2016년 1월 10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6절까지입니다.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줄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돌아오는 쿠레네인 시몬을 붙들어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 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말하기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시고 지금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는 자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만찬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몸과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또 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무엇을 드려야 되며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생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각오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사역의 시작 갈보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역의 시작 갈보리입니다. 어느 나라 해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라의 해변에는 암초가 많은 곳이라서 항로를 잘못 잡은 배들이 잘못 이곳에 와서 좌초되어서 파손된 배들이 늘 항상 있었던 해변이었습니다. 어느 날 좌초된 배에서 침몰 직전에 구살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가치 있는 일에 쓰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은 바로 그 위험한 해안의 해변가에서 자기들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자신을 들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해안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본부 삼아서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또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해안을 살피며 조난당한 사람들을 계속 구하였습니다. 좌초된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또 감사해서 그들도 그곳에 합류하고 함께 구조 활동을 하기로 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 대원들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이 언론에 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세상의 언론으로부터 보도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이들에게 성금이 답지가 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원 중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 오두막은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보다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합시다. 그러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이제 우리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협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돈과 사람들이 몰리자 새 건물들을 짓고 협회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리하느라 더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구조에 힘쓰게 되었으니까 이를 위해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모임을 갖고 파티를 갖도록 합시다. 세월이 흐르자 해변에서는 화려하고 넓은 저택 같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매일 저녁 친목 파티가 열렸습니다. 밤마다 모두들 파티에 몰려 마음껏 즐기게 되었고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저택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바깥 해변에는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도 이 파티의 영을 즐기는 소리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그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만큼 교회가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대형 건물을 소유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혼들을 계속 그 멸망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구조의 배가 외형은 커졌지만 그들의 본연의 임무는 구조활동은 멀리하게 되었어요. 오늘 교회는 많으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왜 자신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외면하고 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의미를 바른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나 기업이나 어떤 단체도 사실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심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초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주 목적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계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1세기는 배교의 시대,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유일하게 복수가 있어요.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바로 그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더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배교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한 심판이 멸망하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에 향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쭉정이가 알곡이 되도록 하고 그 알곡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다운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헝클어진 이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바로 갈보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을 못한다면 가정일 못한다면 개인이라도 갈보리에 다시 와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 한국교회의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긴박한 때에 오늘 저는 사역의 시작, 갈보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3장 주님의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바로 나를 위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곳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23장에서 단 한 번만 제시되는 이름입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대다수 모든 변개된 한글 성경에는 갈보리란 말이 없습니다. 해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갈보리 교회, 무슨 갈보리 채플, 무슨 갈보리라는 이름을 잘 써요.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른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라는 말을 충분히 쓸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예루살렘 외곽지역 서쪽에 약 80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성문 밖에 있어요. 진영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역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사형 집행 장소에 바로 갈보리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것보다 언덕 쪽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입니다. 아람어로 굴갈타라고 하고 라틴어로 갈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유래해서 영어로 갈보리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란 말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갈보리는 이 산은 그 모습이 거기에는 산인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둥그런 민둥산이라서 멀리서 보면 사람의 두개골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볼품없는 그런 산입니다. 멀리서 보면 해골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곳에 죄수를 끌어다가 사형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죄수의 그 시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을 주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해서 유대인의 벌보로 한다면 예수님은 투석형을 맞아야 죽으셔야 했지만 주님은 시편에서 또 구약 여러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예언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로마가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이는 목적은 이 죄인은 몸은 땅에 닿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중에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매달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공중의 독수리들이 곧바로 이 시체를 뜯어먹게 됩니다. 1시간도 되지 않으면 공중의 독수리들 다 살을 뜯어먹기 때문에 결국 앙상한 해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량하고 거칠고 밤이든 낮이든 그 누구도 감히 이 자리에 이 갈보리에 오기를 꺼려하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의 비명과 고통의 절규가 있는 곳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바로 비명의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죽여 피로 얼룩져 피비린 나는 곳이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들의 죄수를 사형시켰던 그 갈보리를 기억해야 되고 왜 우리는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되는 핵심이 되는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우리 주님을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 갈보리에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오늘 사형당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과 양쪽의 강도들입니다. 행악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치켜세우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군중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그들 모두가 한마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렇게 돌변한 군중들을 보았습니다. 한때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했던 그들은 이제 채찍에 맞아 온몸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비정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가슴 아린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저께만 해도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렇게 지켜섰던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버린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부나 기업이 하는 소리이죠. 세상이 멸망해 가도 정부는 절대로 세상은 멸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전라도 지역의 이슬람 지역을 할랄 식품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슬람이 대거 우리나라 이 땅에 몰려올 것입니다. 한 가정이 오면 적어도 20명 이상 와요. 우리처럼 한 가정이 오면 4사람, 5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 4명을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그 한 가족당 150만의 정착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는 이슬람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슬람에 대한 데서 엄청나게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세상은 멸망해 가고 각종 테러와 범죄로 얼룩질 것인 분명한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빨리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이 방전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와 본연의 임무에 다시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좌표가 어디냐? 저는 갈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표 설정은 바로 갈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이유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역의 시작은 왜 갈보리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죄인이 죽음과 심판의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이다. 제가 서두에 갈보리는 인간을 심판하고 최종 형벌을 내리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 그 형벌을 내려서 죽이는 곳이 바로 갈보리예요. 처형 장소입니다. 거긴 놀이터도 아니고 유흥지도 아니고 유원지도 아니고 소풍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그들 스스로 극악한 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보는 장소가 갈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짚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행악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 33절에 보면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말고 양쪽에 좌우에 죄인들이 지금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죄값으로 죽어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죄값을 치러 죽어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9절에서 보시면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메시아입니다.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주님을 조롱합니다. 결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자들입니다. 멸망할 자들이죠.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다하면서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분명히 기도했죠. 이 행악자는 주여 주여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주여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여라고 말을 짓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주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가 주여 부르면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달라는 이 시간대가 여러분 몇 분 걸린다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달라는 이 말은 아마 길어야 5분, 10분, 30분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구원받는 것은요 1분 30초도 될 수 있고 5분도 될 수 있고 10분 될 수 있고 30분도 될 수 있어요. 짧게는 5분 내에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한 사람은 멸망해서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시작일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누구도 갈보리에 와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갈보리에 서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해골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화려한 미모의 이 배우도, 재벌가의 2, 3, 4들도, 유명 정치인들도, 통치자들 모두가 죽으면 그들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유골도 뼈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예외인 사람이 두 사람 있죠. 김인정일과 김일성은 유골이 되지 않으려고 방부제 집어넣어서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의 혼은 그 육체를 떠나야 합니다.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아무리 속에 방부제 넣어도 그의 혼은 지옥 안에면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예속받지도 구애받지도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진정한 독립침례교회의 면모를 갖춰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 이 땅의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의 모습이었던 한 지역의 독립침례교회로서의 그 어떤 기관과 사람에게도 예속받지 않는 자체적인 지역교회로서 또 독립침례교회로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는 지난주에 2016년 들어서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거리설교였습니다. 우리 찬안성회침례의 사역지는 찬안 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의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아산은 아산 시민문화센터 앞입니다. 저는 그 정류에서 거리설교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거리설교 하였지만 앞으로 우리 신실한 지체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거리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설교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리설교가 정말 저 자신에게 먼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역의 장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류장 그 한가운데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갈보리였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지도 받지 않아요. 받아도 버립니다. 그러나 간혹 아주 드물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춰서 그곳을 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사역의 시작이며 갈보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이며 동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한편 강도는 주님을 저주하였지만 한편 강도는 주님께서 왕국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달라는 말대로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저 셋째 하늘 낙원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영혼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해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도 올라가면 볼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시작이 왜 갈보리에 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4절부터 46절 보시면 그때 제6시경이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6시경이면 6시간 더 올려서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가장 태양이 이글거리고 뜨거울 때입니다. 몇 시까지요? 제9시까지 덮더라. 3시간 동안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이글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주님은 목말라 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주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이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지금 제9시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46절 동일합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꿰어주며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마태복음 27장 50절 여기서 바로 구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윤회가 시대됐다는 얘기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성소에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모두 다 파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상황은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7마디의 외침의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죽기 전에 자신이 못다 이룬 것을 한탄하면서 죽었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도 다 이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 갈보리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실행하셨고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사역의 시작을 갈보리에서 해야 합니까? 저주와 수치의 장소인 그 갈보리는 바로 나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원토록 타오를 저 지옥의 형벌과 고통 가운데 멸망에 빠져야 될 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질고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할 이 땅의 슬픔을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화평을 위한 징계를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의 장소가 갈보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눈물을 흘린 곳이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와 수치를 짊어진 곳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한 곳이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이타적인 서로의 사랑과 희생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역의 시작을 갈보리에서 해야 합니까? 이곳 갈보리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곳이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이지만 그가 만난 곳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가시체를 걷어차느냐? 주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는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큰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여러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고 호의를 베풀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신 그곳,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곳,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죠. 세상의 어떤 곳은 가슴에 금배지를 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학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명예가 없으면 들어갈 곳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보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희생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내용이 같죠. 결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 갈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 나 자신 스스로 계획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갈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주님이 이대한 사랑에 감흥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갈보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을 때 우리는 갈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갈보리로 와야 합니다. 갈보리만큼 그리스도의 슬픔을 잘 나타내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예배를 드린 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언제 주님께 경배드렸던 기억이 없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통화할 때 보면은 그들에겐 갈보리가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보리 앞에 나와야만이 자신의 첫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갈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저희들의 생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사역의 시작 갈보리라는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깨달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에 열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파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그 내용을 주님께서 경청해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